14장은 지난번에 예언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또 방통의 은사 할 때에 했기 때문에 15장으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15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이 교회도 같은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음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는 지금 거의 고린도서에게 거의 끝마칠 부분인데 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진짜 문제는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대로 방치하고 또 바울이 이렇게 또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제대로 받고 깨닫고 확신하고 복음대로 살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생기더라도 또 복음대로 해결하면 아무리 큰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느냐 하는 것이죠. 복음대로 살아가느냐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고자 하신 우리의 자유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다운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1장 2절에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을 제대로 받고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곧 올바른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곧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은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복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항상 복음이 뭔가 이거를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1절에서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 바울이 내가 얘기한 3번 나옵니다. 내가 1절에 내가, 2절에 내가, 3절에 내가 그래 내가 오늘 제목을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고 했는데요. 이 바울이 이게 3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바울 사도 외에 또 이게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도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고요. 또 지나간 사람들도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려고, 복음을 알리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복음을 느덧나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단들도 이것이 참 복음이다 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내가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바울 당시에 제일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단들이죠.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영적 지식으로 구원받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라는 것이죠. 그 요한서 신에 보면 이걸 참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참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바울이냐 하는 것이죠. 왜 바울이 자꾸 내가 하느냐. 이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딪혔습니다. 바울이 진짜 이 사도도 아닌 게 왜 복음을 전하냐, 왜 전하냐. 고린도 후서에서는 거의 자기 자신의, 바울 자신의 사도성 변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부딪힌 거거든요. 이 바울, 오늘 성경에도 이제 13권이 바울 서신이 있고, 우리 한국교회에 이 바울 이름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또 설교도 참 많이 하고, 또 교회생활 참 많이 하는데, 왜 바울이냐는 거죠, 바울. 하나님이 이 바울을 세우시고 쓰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정통이라는 것이 정통. 우리도 이게 이 정통, 참 이게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정통입니다. 저한테 이제 지난번에 우리 교회 토요일 날 기도 받으러 왔던 분이 자기 동생 또 조카를 김해에 어느 교회 보내면 좋겠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혹시 김해에 아는 목사님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어느 교회 갔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김해 교회가 우리 영치보다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또 뭐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누구 있으면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 많은 교회가 있지만 어느 교회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요. 이 바울이 왜 내가 그랬냐? 바울이 정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이 교파, 교단이 제일 많은 곳이 우리 한국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파만 해도 200개가 넘는다 그러죠. 뭐 장로교, 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장로교 안에도 교단, 뭐 고신교단, 뭐 통합교단, 합동교단, 뭐 기장교단 아주 많아요. 저도 이름 다 모릅니다만 많아요. 통합 우리 하늘나무교회 통합인데 영천 시내에 한 10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교파를 초월해가지고요. 있는데 그중 통합교회가 제일 많아요. 그 통합교회도 제일 많은데 영신이 교회 갈 때도 어느 교회 가야 되느냐. 보통 처음 이사 오면 그래도 큰 교회를 가봅니다. 우리 교회 새벽에 오신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처음 이제 우리 영신이 이사를 와가지고 그래도 큰 교회니까 큰 교회 갔대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그 본문 말씀을 저렇게 해석해도 되느냐.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결국에는 저 영천 시내 말고 외곽으로 그 교회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만큼 교회를 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 정하는 것도 참 고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고심하면서 정해야 할 것이 내가 다녀야 할 교회는 어느 교회인가? 내가 다녀야 할 교회가.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를 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늘나무 교회도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이 정통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고 거기에 생명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라고 할 때에 이 뜻이 기쁜 소식이죠.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를 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 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에게 주신 복음이라 붙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소식을 복음이라 붙였다는 것이죠. 가장 기쁜 소식을. 원래의 뜻은 로마의 무슨 어떤 사건을 두고 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왜 인류에게 사람에게 복음이냐? 사람들은 기쁨을 추구하고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그런데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기쁨과 인간의 만족함을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기쁨, 참 행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 이렇게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그 어떤 기쁨보다 근본적이고 비교도 안 되는 기쁨, 이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군대에 가서 처음에 이제 훈련소부터 입소해가지고 훈련 받잖아요. 훈련 시키는 이 조교가 하여튼 모두 이게 짝대기 한 개예요. 이등병. 우리는 계급도 없고 그때는 이등병이 얼마나 부러운지 짝대기 한 개가 앞으로 가 그러면 앞으로 가야 되고 이리 와 그러면 가야 되고 엎드려 가면 엎드려 되고 그 참 짝대기 한 개의 이게 건세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이야 빨리 훈련소 마치고 이등병 달아야지. 짝대기 한 개 달아야지. 근데 막상 이등병에 딱 달고 자대 배치되잖아요. 그 이등병 달고 한 달쯤 지나고 두 달쯤 지나면 또 휴가 가려고 하거나 또 이제 누가 이제 면회 오고 나면 부끄러워요. 그것도 부끄럽다니까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 부끄러워요. 그럼 언제 일병 달아야지 짝대기 두 개 달아야지 그렇거든요. 이게 이등병 달 때도 기쁜데 일병 달 때는 얼마나 기뻐요. 이제 됐다 싶을 정도로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기뻐요. 세상에서 기쁜 거는 뭐 직장에서 뭐 승진할 때나 뭐 월급이 좀 올랐을 때나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참 기쁘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 소식을 우리가 접할 때, 이걸 깨달을 때에 참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고통에서 해방받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최대 절망을 느껴본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느낀다 그래요. 복음의 진수를 만끽한다고 그럽니다. 왜 교회에 가야 되느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복음이냐? 그렇죠? 이거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성경 중에서 이 복음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한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전한 복음은 무슨 역할을 하겠다 하는 것이죠.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꼭 받아야 되느냐, 가장 중요하냐는 것이죠. 첫 번째가요, 이 복음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람들이 해요. 예수를 믿어야 사람이 됩니다. 비로소 사람들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알게 하는 것은 이게 자기가 말하는 걸 전달하는 내용에 대한 특별히 강조입니다. 내가 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다시 이제 자기가 받은 복음을, 바울이 받은 복음을 내가 너희들이 전했는데, 전해왔는데, 그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이게 생각나게 해주겠다. 강조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바울은 이제까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이 뭔지, 복음에 대한 능력이 뭔지 파악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내면의 변화에 오는 그 체험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에 대한 체험 받고 난 다음에 체험을 한 사람도 그 정리를 못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받은 복음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 의미입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자기한테 어떤 존재가 되느냐, 예수가 자기한테 무슨 변화를 일으키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장부터 고린도교회에 분파를 일으켰지요. 온갖 우상 문제를 일으켰지요. 음행 문제도 일으켰고 은사 문제도 일으켰고, 이런 문제를 가운데에 너희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냐는 것이죠. 왜 그렇게 복음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교회생활을 그 모양으로 살아가느냐, 그 모양입니다. 어린아이 같으면 왜 어린아이로 살았느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싸우느냐, 그것이 복음을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한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라, 그 의미입니다. 이 복음은 한번 받아서 마음에 넣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 넣어둔 것이 아니고 끄집어 내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을 날마다 키워가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를 키워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10년 전에 우리가 복음을 처음 받았다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10년 전에 예수를 받았다는 것을 날마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약국에서 약을 사면 약사님이 설명해 주잖아요. 이 약은 무슨 약이다. 그리고 식후에 30분 후에 먹어야 됩니다. 하루에 2번 먹어야 됩니다. 이 설명을 합니다. 그 약병에 보면은 그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부작용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약병에 보면 그렇듯이 복음도 매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복음이 약이잖아요. 구약, 신약, 약이라 약. 예. 설명서가 필요하다, 설명서가. 그냥 덜렁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효능이 돼요, 효능이. 복음의 효능은 구원받게 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삶을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고, 효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복음의 용법, 복음의 용법, 매일 묵상하기, 복음의 주의사항, 복음의 주의사항, 마음에만 간직하지 않기, 머리에만 놓아두지 않기, 복음의 부작용, 복음의 부작용이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정에 불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느냐라고 했죠. 어머니와 딸이 또 아비와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의 부작용이잖아요. 이만큼 복음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알게 해주고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하반절에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는 것은요,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전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준다는 그 의미입니다. 곧 사람 되었다, 사람 구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타락했잖아요. 영적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 보고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보고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또 복음을 섰다, 그 가운데 섰다는 것은 곧 살았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에 자라면서 부모들에게 철 좀 들어라, 또 생각 좀 해라, 이런 말 참 하잖아요. 인간답게 좀 살아라, 사람답게 살아라, 별의별 말들 참 많이 합니다. 이 공부를 많이 하면 사람 됩니까? 부모님의 말씀 잘 들으면 사람 됩니까? 세상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 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5장 1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복음 가운데 섰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그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 돌아갔다, 회복되었다, 그 의미입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냥 상송장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세상에도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개보다도 더 못한, 이런 말을 하듯이, 우리가 복음을 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면 짐승보다 더 못하잖아요. 짐승들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면 그냥 사라져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한번 왔으면 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니까 짐승보다 더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참, 이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요즘은 더 안 믿는 것 같아요. 옆에서 눈으로 보고도 안 믿나요? 못 믿는데요. 내 마음에 안 믿어지는데 왜 합니까? 복음을 아무리 참 재밌게 잘 설명을 해도 그거는 있어져야지. 나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제 먹고 자고 뭐 살아가는데 예수가 필요하냐?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기 전에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지만 고등학교 3년 때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교회가 뭔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 가운데 섰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 의미겠지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사람은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아직까지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모습만 사람이지. 영적으로 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합니다. 2절 말씀 보면요, 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는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함을 누리고 장차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 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구원의 조건, 복음을 굳게 지키고 참으로 믿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헛되이는 의심 없이, 가감 없이, 이게 헛되이거든요.
참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기는 받았지만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내용은 2절에 내가 전한 그 말, 바울이 전한 그 말, 3절에 내가 받은 것,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이 받고 전한 것 아니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 베드로나 빌립 집사님이나 똑같은 복음이죠. 그 당시에 가짜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가짜가. 한국 사람들은 명품을 참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저는 기독교 방송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게 명품 시계 끼고 또 반지 끼고 설교하는 모습을 저는 참 싫어합니다. 저 경우에만 이게 틀렸다 나쁘다가 이게 아니고요. 괜히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세속화로 붙이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명품을 참 좋아해요. 시계, 남자들은 시계, 여자들은 가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좋아한대요, 명품을. 아니, 명품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가방을, 이게 진짜면 비 올 때는 품고 가고, 가짜면 머리 이고 가고, 앉을 때 가방이 진짜면 옆에 고이 놔두고, 가짜면 깔고 앉고, 그런 말을 하는데, 복음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강조하는 것은 가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요. 이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 와서 그게 복음이라고 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이런 말을 하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변환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진짜 복음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변환하게 한다는 것이죠. 헷갈리게 만납니다.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오니 만일 누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받은 복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라는 것이 가짜예요. 3절에 보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라는 것이 먼저. 이 먼저라는 것이 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중요성과 관련해서 제일 1위에 둔다. 제일 중요한 것이다라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1절에도 강조하는 의미로 알게 하노니 또 3절에도 내가 또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고 또 먼저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또 강조하고 중요하게 또 생각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뭐냐? 핵심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이 가장 핵심이죠. 죽는 거야 굳이 다 죽으니까 부활은 아무나 못하잖아요. 그래서 15장에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근데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더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로 그 성경대로 3절 4절에 이 성경대로 복음이 복음의 내용 중에 이 성경대로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바울이 항상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 지을 때
말씀대로 했거든. 말씀을 주셨거든요. 모세가 말씀대로 그대로 만들고 또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듯이 바울은 꼭 성령대로 이걸 강조했단 말이죠.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 곧 예언의 말씀입니다. 신약이 와서 성취된 말씀이죠. 이게 예언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조작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 오래전부터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치의 오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어느 누가 대꾸와 변명할 필요 없이 성경대로라는 것이죠. 어느 누가 다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단들은 딴 걸 전하거든요. 이단도 왜 성경 가지고 하는데 이 성경에 또 이제 구속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부터 요한계시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 쭉 이어져 있습니다. 시대별로 쫙 이어졌거든요. 이단들은 시대별로 안 해요.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울은 철저하게 성경대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지사님이 설교할 때도 성경대로 구약 성경을 시대적으로 쫙 엮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 오셨고 죽으시고 살아났다. 이걸 강조합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승인도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정치적으로 큰 권력을 가지고 오리라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세상적인 정치적인 권력으로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그렇게 메시아가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참 성령대로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성령 말씀대로 그대로 섬기고 오셨어요. 오늘 교회가 너무 높아져 있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너무 높아져 있어요. 목사들이 권위가 너무 높아져 있어요. 예수님은 일평생 섬기다가 죽을 때도 자기 살을 다 사람들이 섬기면서 자기 피를 다 섬기면서 돌아가셨어요. 구약 성경 그걸 강조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성취, 신약 복음서에도 성취, 섬김을 하셨어요. 고난에 받는 종으로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섬기셨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대로. 그렇지 아니하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부하게 살아야 됩니다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특히 이 목사님들은 너무 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잠언서에도 부자 되기 애쓰지 말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교회가 돈 많아가지고 요즘 죄를 많이 짓잖아요.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죠. 그 다음에 이 복음의 내용 중에요. 예수님이 왜 죽었냐는 왜? 우리 죄를 위하여. 3절 하반절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오늘 우리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연한 속에 여기 들어가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는 그 죄인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그걸 깨달아요. 그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 고린도교인들은 자기 학벌 자랑하고 가문 자랑하고 세상 근위를 자랑하고 그랬단 말이잖아요. 1장 2장에 보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자랑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집 가문이 어떤 가문이라는, 우리 집 돈 많다든지, 직장, 어느 직장을 갖고 있다든지, 그걸 자랑하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 죄인인 줄 알아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자랑할 것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3절 하반절,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 전체적으로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낸 것이 3절, 4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장사 지냈다는 겁니다. 장사 지냈다는 거죠. 장사 지냈다는 것은 곧 이게 숨이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죽었다는 건 숨이 끊어진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사흘 되기 전에, 3일 되기 전에 하루 가보고 이틀 가보고 그런데요. 진짜 안 왔나 안 왔나, 기절했는지 아니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영혼이 이제 뭐 떠돌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이 3일이라고 합니다. 3일.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3일 완전 지나면 완전 장사한다는 겁니다.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이 그 중요한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완전 죽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예수님이 완전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기절설을 주장해서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이 조작했다. 이런 또 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3일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 사무제 지내잖아요. 사무제. 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3절, 4절에서 복음의 내용을 차곡차곡 세밀히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4절 이 내용에 들어가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심이요. 부활하심이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동태가 아니고. 곧 이게 하나님의 능력, 성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그것을 말씀했어요. 수동태로 기록된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완료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이 현재 완료로 기록됐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과거에 일어난 단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현재까지 계속적인 부활하신 몸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10년 전에 예수 믿던 사람 오늘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 죽을 때 죽고 예수님 부활할 때 부활했다. 그 의미라는 것이죠. 이게 원문에 수동태로 현재 완료로 기록된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2000년 예수님 돌아가신 지금 승천하신 지 지금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계속적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똑같이 예수 죽고 똑같이 부활하고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심 없이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네가 봤냐? 증거 있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 증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이 보통 신명기 19장 15절 율법에는 무슨 사건이 있으면 증인할 때에 2명이나 3사람 이상으로 증명할 것이고 증인으로 나설 것이고 확정할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2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 아닙니까? 12절에 보이시고, 6절에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게 이제 6월절이라서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예배하러 올라왔습니다. 그때 500의 형제가 일시에 봤다는 것이죠. 형제니까 유대인들도 있었을 텐데, 그게 한 1000명 넘었다는 것이죠. 보통 여자분들이 더 열심히니까, 이 볼 때 한 1000명, 1500명 이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걸 직접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동생,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거든요. 어릴 때 같이 자랐습니다. 어릴 때 같이 자라고, 같이 바라보고 다니고, 같이 잠자고 놀고 했으니까,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자기 형님이 메시아다, 구원의 주님이다. 이게 도저히 안 믿어지잖아요. 그 예수님 살아있을 때는 도무지 안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보면 또 이제, 형님, 진짜 메시아 같으면 이 촌동네 일하지 말고 더 대도시 예루살렘 가서 한번 나타내 보십시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야고보거든요. 동생 야고보. 그 나중에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야, 우리 형님이 진짜 이 메시아네, 하나님 아들이네. 나중에 이게 회개하고 예루살렘 수장 되잖아요. 베드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이끌어가는 야고보. 그걸 강조하겠습니다. 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사도가 바나바도 사도고 실라도 사도고 12제자뿐만이 아니고, 초대교회 당시 때 사도가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나도 봤다는 것이죠. 바울이 나도 보았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남자 같은 내게도 보았다는 것이죠. 이런 증인이 있으니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핑계치는 못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받고 제대로 확신하고 이 복음대로 변화되어 삶을 살아라, 그 의미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사람으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타락 전에 돌아가게 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복음대로 믿으면,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또 이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삶은, 또 영적인 삶을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이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받은 복음, 이 복음이 살아있고, 우리 교회도 이 복음이 살아있고, 또 가르치고 전해주고, 그래서 이 활성화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저마다 옳은 복음이라고 말들을 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심지어 저주한다고 하면서도 가짜 복음, 다른 복음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오늘 이 땅 교회 가운데에, 그리고 성도들 심령 가운데에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받은 복음, 그 복음이 우리 개개인에도 있게 하시고 우리 하늘나무 교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복음이 날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0